우리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우리 아무개가 자녀들 이름, 손주들 이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가 다윗과 같은 믿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기도를 늘 받으면서 성장했거든요. 할아버지한테, 아버님한테 우리 명신이가 다윗과 같은 믿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기도인 것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찬양, 다윗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무개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끼고 살아가는 손주들, 자녀들, 그 아무개가 다윗처럼 살게 해주시고 솔로몬처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면서 기도할 때, 다윗은 임금이었죠. 솔로몬도 임금이었고, 그래서 임금 다윗처럼 임금 솔로몬처럼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다윗처럼 살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런 삶을 삽니다. 장인 사울 임금이 사위가 되는 다윗을 그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다윗은 가까스로 넘기죠. 광야로 피신하고, 그리고 광야 굴 속에 피신해 숨어 있기도 하고, 하다가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신의 원수 중에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땅, 그 가드를 다스리는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서 항복을 합니다. 내가 이제 사울을 떠나서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다윗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닥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미친 척합니다. 그 멋진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문에 머리를 막 박으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임금과 아기스의 부하 장군들이 저 다윗 미쳤다고 그러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것 때문에 구사일생 가까스로 다윗이 목숨을 건지거든요. 이제는 아들 압살롬이,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반란의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아들을 피해서 다윗은 맨발로 머리를 가렸다 했는데 이건 머리를 풀어 헤친 거거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람산을 통해서 피신을 갑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큰일 나죠. 오늘 말씀은 마침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는 제목이 붙어 있죠. 가장 먼저는 이른 아침 기도, 새벽 기도라고 하는 뜻이고, 가로 안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을 다윗은 가장 사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신과 가장 닮았습니다.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자신을 닮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하면서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신없이 쫓겨서 피신을 하고 또 시간은 지나서 밤을 맞이하고 밤새 뒤척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기가 막힌 새벽에 다윗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말씀,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지금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치려고 둘러싼 대적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대적자들이 누굴까? 놀랍게도 이 대적자들은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 이방의 왕들과 이방의 군사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적자들은 다윗의 부하들이고 신하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들 압살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2절로 계속 고백합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 대적자들이 빈정대는 거예요. 다윗 임금 이제 끝났어. 다윗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뭘까요? 억울해서 견디기 힘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무시당하는 것, 이거 억울합니다. 견디기도 힘들고요. 인정해 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모임에 끼워주지도 않고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당하면 정말 견디기 힘들죠. 이거보다 더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 과연 뭘까? 모함당하는 것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또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흉을 봅니다. 이것이 소문이 돼서 퍼져나가는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밝은 얼굴로 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가면 왠지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모함당하는 것, 괴롭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건 견딜 수 있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 고백과 함께 견디어내면 어느 순간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해도 풀리게 돼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허물과 죄는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지금 다윗의 그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이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자가 되어서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으셔. 하나님은 다윗을 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를 마침내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지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졌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기 때문이거든요. 간음죄도 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도록 정확하게 전달하죠.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저녁 때쯤 사무엘하 12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지, 그리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한숨이 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하시구나. 다윗,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줬느냐? 나는 너를 정말 아낀다.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 너에게 맡겨줬다. 그것도 부족했다면 더 많은 건 너에게 줄 수 있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몰아넣었거든요.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다윗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됩니다.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1번이고 2번과 3번이 있는데 2번과 3번은 제가 차마 여기서 전하지 못하겠어요. 3번은 밧세바 사이에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 죽을 거다. 그거거든요. 이 선언 앞에 다윗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분명한 다윗의 허물과 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 앞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부하들과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아들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의 시간을 보내죠. 그때 지은 시편이 오늘 교동문으로 함께 나누어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이 장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다윗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이 대목을 신하들도 들었고 아들들도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특별히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 가는 다윗의 이야기, 그 장면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거든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아버지의 마음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어찌 대하여 싸울 수 있었을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피시를 갖겠지. 근데 말씀을 오늘 시편 3편과 함께 같이 찬찬히 읽어보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압살롬이 주동이 돼서 신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치시는구나. 그래, 나의 허물과 죄가 그토록 크지. 내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지. 이거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 맞아.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피시를 떠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치시면 저 맞겠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제가 맞아야 되죠.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감람산을 지나야지 피신을 가는데 중간에 있는 게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여기에 사독 제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뭘 들고 나와 있냐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독 제사장이, 임금님, 우리가 피신할 때 하더라도 이것 갖고 가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님,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그거 들고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끝까지 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제사장님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시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를 향해서 피해가고 있을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임금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영영 가거나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불한당 같은 자야. 이제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와 같은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다.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임금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저자를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저자를 그냥 임금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그 저주를 왜 듣고만 계십니까? 이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둬라. 왜 네가 내 일에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것이니.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 퍼붓는 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윗은 지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자, 우리는 어떤가요? 무시당할 때, 모함당할 때 참 힘들고 괴롭죠. 속상하죠. 더군다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괴로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니야 이 생각이 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비록 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 그러나가 바로 왜 대적자가 이렇게 많이도 나를 둘러싸 있습니까? 그 대적자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구나.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대목을 깊게 생각하면 사실은 의문점이 생겨요.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 분, 이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 드릴 때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지금 다윗은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징계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님께서 때리시는 금해가 나 지금 너무 아픕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부터의 고백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저를 때리시는 주님의 그 손은 또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손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때리시지만 그 손 역시 사랑의 손이고 용서의 손이고 자비의 손길, 긍휼의 손길인 걸 나를 믿습니다. 나 그거 놓치지 않으렵니다. 그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주님. 내가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간구가 만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되지요. 다윗은 제가 별명 붙이자면 인생의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해하기 딱 쉬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죄와 허물, 그것도 아주 명백한 죄와 허물이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끝인가? 회개하면 하나님 그냥 쉽게 용서해 주시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한다. 끝?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들 살펴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윗은 그렇게 살거든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섭도록 엄격하시고 모든 죄를 책망하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진 거라 그랬죠? 틀어지고 틀어지면 멀어지죠. 멀어지고 멀어지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멀어지고 멀어지고 떨어져 버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지은 피조물된 우리들의 죄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뭘로만 갚을 수가 있느냐? 사망,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근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실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두 가지인데 이 두 개가 탁 하고 부딪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이 있으니까 공의로 다스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게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 사건의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요. 죄와 허물 때문에. 나 대신에 누가 죽으셨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되었던 짐승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죽으셨어요. 뭐가 해결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해결된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신 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가 시간 고백하죠?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그러면 십자가 은혜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뭐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거기서 죽게 하셨거든요. 그게 공의와 사랑이 잘 해결된
온전하게 해결된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붙잡은 다윗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누워 고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잠들 수 없는 그 밤에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 거고요. 6절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8절.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다. 이건 내가 맞아야 돼. 하지만 나 여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거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붙잡을 거야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8절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 나에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한 가지 교훈만 더 살피도록 할게요. 이것도 꼭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셀라입니다. 셀라. 여러분들은 셀라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셀라가 무엇인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시편 3편 말씀에도 3번 나오죠. 2절 마치고 셀라, 4절 마치고 셀라, 그리고 8절 마치고 셀라. 자, 셀라의 주석이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뜻이 확실하지 않음, 음악용어로 알려져 있음. 셀라의 뜻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이 뭔지 전해지진 않지만 이 셀라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셀라의 시간을 썼거든요. 뭐냐면 멈추어서 자세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간단히 의미로 멈추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음악적인 용어로 쓸 때는 소리를 높여라 라고 하는 뜻이래요. 근데 먼저의 뜻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멈추어서 자세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 자, 2절입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리고 그러나로 바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멈춰서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구나. 내가 더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거야 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를 에워싸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산 성산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때 했던 경험들을 요 두 번째 셀라 시간에 또 잠시 멈추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셀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멈추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나의 모습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제 끊어진 것 아니야? 그런 순간에도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셀라의 시간을 자주 가지십시오.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이어서 드리십시오.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끝나버립니다. 이제 나는 끝이야. 나 잘못했어.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이것 해놓고 끝나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하게 자고 깰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절한 답, 가장 귀한 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경험, 이 은혜의 경험을 꼭 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